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네.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자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모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아멘. 예, 오늘 이제 2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2장 전체가 이제 이름이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1차 귀환 때,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따라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보면 6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64절 같이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5절에 같이 또 시작.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몇 명이냐면 약 5만 명 이렇게 귀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만 명. 되게 많아 보이죠? 그런데 2장과 3절에 2장 3절로부터 60절까지의 숫자를 다 더해봤어요. 더해봤더니 약 3만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3만 명. 실제적으로는 5만 명이 왔는데 3만 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 2만 명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왜 2만 명이 차이가 날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다. 3만 명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 그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억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시 치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합격자 명단 보면은 그 합격자 명단 자기 이름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 이제 환호성을 치고 기뻐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하는 뭐 잘못된 기록인가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데요. 이 에스라 2장은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합격자 명단을 믿음의 합격자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이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이 3만 명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래도 보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 유다 백성이 몇 명이냐면 약 200만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남아있는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약 200만 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만 명이다.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이다. 그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3만 명이다. 적은 거죠. 유다 백성 가운데 2%만 돌아왔고요. 98%는 바벨론에 그대로 잔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합격생인 것은요. 이들의 귀한 목적이 뭐 잘 살아보고자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포로 귀환은요. 오직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조서를 내려보내서 돌아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사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막 움직여서 그냥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금과 금과 폐물을 다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쵸? 5절에 보니까 다 일어났대요. 그런데 다 일어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5만 명이었다. 2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고레스 왕에게도 들려졌고요. 그 다음에 그 바사왕 제국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감동이 들렸어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요? 포로로 끌려갔던 200만 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케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200만 명 중에서 그 감동에 반응한 사람은 5만 명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3만 명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오직 믿음 안에서 반응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에 기록된 3만 명은요, 2%는요, 상당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완전히 무슨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그런 귀족들은요, 끌려가서 왕궁에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잠깐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에스더 같은 그런 왕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빼어난 외모 때문에 인해 뽑혀갖고 왕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 비참한 삶을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70년을 거기서 포로로 살면서 정착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제 돌아가서 예배하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말씀에 비춰봅시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고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강해져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편안함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2%밖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의 일제 치하에 포로로 막 잡혀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돌아가야죠. 100%. 뭐하러 남아요? 아니잖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던 고레스가, 야, 니네 다 돌아가. 이제 니네 포로 아니야. 내가 베풀어줄게. 정치적으로 내가 좀 선심 쓸게. 돌아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100%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고작 2%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편안함이다. 경제적인 그런 부다, 삶의 편안함, 안식,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만 돌아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평안함을 깨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을 향해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평안함이나 경제적 안정이나 내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언제든지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셔서 선교사로 가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고착되어 있는 내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저기로 꼭 떠나는 그것만이 신앙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동에 분명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3절부터 20절까지 가족 단위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 샘플로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냐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그냥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돌아왔다. 이 가족 단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3절에서 20절까지 가족 단위로 막 돌아왔는데 뭐 정씨 가문, 뭐 이씨 가문 중에서 뭐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명문 가문이죠, 여러분. 삶의 경제적인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런 가문을 우리는 명문 가문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주려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명을 따라서 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괜찮은 삶이지만은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명문 가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명문 가문인 것을 좀 봤어요. 그 가문은 대부분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정말 인류 대학을 나온 거예요.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명절이면 다 모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뭐 교수, 의사, 막 사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사자 들어가는 거. 되게 정말 명문 가문인 거예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오지 않아서 명문 가문인 거예요. 그 자녀들 가운데 뭐 첫째, 둘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임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은 다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 중에서, 자기 자녀 중에서 좋지 못한 대학교를 나오거나 사자가 안 된 사람들은 명절인데도 잘 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그런 경사나 이런 모든 것에 명절 때 명문 자녀, 좋은 잘 풀린 자녀만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보면서 좀 이상한 가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은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아닌 것이죠. 신앙의 명문 가문은요, 말 그대로 진짜 명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명문 가문은요,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예배 우선이에요. 성전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배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2%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명문 가문이라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평안함과 안식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유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르치세요.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명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부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진짜 명문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가정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지역 단위로 왔다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샘플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자, 어디 출신이냐? 그냥 지역 단위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 뭐 수원 지역 화서동 사람들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지역 단위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화서동 일대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믿음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요. 막 붕어빵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막 그것을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복음을 저렇게 붕어빵을 받듯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기도가 막 절로 나왔습니다. 막 토요일날 복음을 막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다 막 붕어빵 받는 사람들이 다 교회 올 것 같았어요.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다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받고 붕어빵을 받고 막 먹고 또 복음을 나누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안에 뜨거움이 왔어요. 하나님, 이 화서동 일대가, 수원 일대가 복음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지난주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구원의 그런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지역 단위로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이런 운동이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지역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이 화서동 일대가 그런 모멘텀,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 그룹이 4,000명 정도가 돌아왔다. 36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오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의 자손들은 샬움과 아델과 달분과 악굽과 하디나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느디딤 사람들,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룹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으니까 엄청 많이 돌아온 것 같죠? 그런데 98%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돌아온 인구는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숫자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과거에 예배 드렸던 것과는 아주 보잘것없는 예배가 되겠죠. 100% 사람들이 예배 드리던 것과 2%만 예배 드리는 건 틀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뭐 어떨 때는 10% 예배 드리고 어떨 때는 뭐 25% 예배 드리고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되게 많아서 웅장한 예배가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2%밖에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첫 번째 귀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항상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수가 아닙니다. 항상 소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소수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1세대 중에서는요. 그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제가 주일날 노아의 방주도 소수였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3명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롯과 그 두 자녀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소수예요. 여러분, 덤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돌아가겠다. 예배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겠다. 말씀으로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때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명단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70절입니다. 우리 7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러니까 은사대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에 살면서 그렇게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로 부르셨어요. 각자 나에게 주신 사명과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고요. 속히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에 감동되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액션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그런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그런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2% 돌아온 5만 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관계를 통해서 점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결단으로 믿음의 사명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